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국민일보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역시 성령님입니다라는 광고가 나왔었는데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충주인가 거기 수안고에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저는 스텝으로 참석을 했고 전국에 한 300명 정도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에 엄청나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쫙 서 있는데 저희 집사람도 있어. 손기철 장로님 앞에서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다들 소리내어서 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면 다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정작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한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이렇게 있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이 시간은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10분 동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송기철 장로님이 목사님들 앞에 가고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뒤로 퍽 다 쓰러집니다. 막 입신도 들어가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손도 안 대고 그냥 무슨 최면술도 아닌데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목사님들이 퍽 다 쓰러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힘들이 지금 있다는 그 힘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빠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순덕이하고 성인이 왜 안 해? 했어? 그럼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기독교를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독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개독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막 터지고 너 신천지들은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먹으려고 신천지들은 교회에 이렇게 투입해갖고 교인들을 이렇게 해서 하다가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거기를 모셔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산홍기기라든가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상이 떨어지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1995년 4월 15일 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치킨 배달. 가끔씩 오토바이에다 자빠져갖고 이렇게 보면 막 몸에 다 기스가 있어. 남들이 봤었을 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치킨 배달하는 애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랍니다.
아침에 갔을 때 이렇게 막 기스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난 거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저한테는 특별한 아이라는 거. 이름도 하여 이름은 성이요 쓰는 박성이. 제게 있어서 성이는 특별한 존재. 우리 태희 덕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천국을 약속받는 존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고.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받으려면요, 텔레비에서 나왔었는데, 한 이틀 정도 텐트를 쳐놓고 줄을 서서 이 비자를 받아야만, 그래도 캔슬되고 리젝트되고 그렇게 비자 받기 그렇게 어렵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뭔데? 미국이라는 나라 가려고 그렇게 한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비자를 받고 그랬었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천국은 비자 같은 거 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어요. 누가 오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지켜지면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믿기만 하면 저 천국, 그 좋은 천국에 우리는 비자를 받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특별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약속을 받거든. 특별한 존재. 이 세상에는요, 살아갈 때 여러분 눈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다. 뭔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가끔 실패도 해. 어느 날은 또 성공해갖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봤더니 병원 가보니까 무슨 암이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 그것이 천국.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고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는 왜요? 아니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 뭔지 궁금해가. 안 해요?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의 도움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이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을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걸어오셨네. 아이고, 이 천대. 예, 어서. 예, 어서 오세요. 예. 준이 좀 가서 문 좀 얼른 닫자.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만 이 기쁨을 맛보고 살지 말고 가서 전도해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파하며 증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셔?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다 같이 따라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를 입고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 뭐냐면 인간의 제한적인 몸에 갇혀서 사시는 겁니다.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몸에 갇혀서 하나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추운 데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에 갇히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운 데 있으면 감기 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음이 나는 그런 우리의 몸에 갇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인 몸에 갇혔었던 인간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무리를 걷기도 합니다. 이 제한적인 몸에서 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태희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저쪽 강 건너러 가야 하는데 배가 없으니까 아이 걸어가야겠다. 심심한데 걸어나가야지. 무리를 다 걸어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어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그냥 있었을 때는 안 됐을 텐데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더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자도 고치고 환자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만 끝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라고 그냥 끝나고 말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를 받고? 뭐를 받고?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 받으셨던 권능을 여러분들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오늘도 정말로 오늘날도 나타난다니까요. 뭐를 받았을 때? 성령.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만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 능력이 나타나면 전도하는 것도 쉽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안산 백학교회가 부흥되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강집사님 안산 백학교회가 부흥하려면 쉬운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강집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디 가고 디스크 있는 분한테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디스크가 확 나서버렸어. 팔이 부러진 사람이 있어 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는데 백학교회 다닌다는 저 가지 말랬어. 그러면 아마 등록하는데도 줄 서서 번호표 이렇게 받아갖고 등록하는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 가지 각종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저번에 우리 경기 지역 전도대에 갔는데 수원 세안교회 갔는데 거기는 조남성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신데 거기는 지금 한 3,000명 거예요.
3천 모였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500명이 됐고, 그 다음에 몇 년 다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지금 3천 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역사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나섰거든요. 무당집, 당나무가 큰 당나무 막 이런 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막 울긋불긋 걸어놓은 거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낮 12시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닥치면서 그 당나무가 몇백 년 먹은 당나무가 확 쓰러져서 그냥 무당집 그 당나무가 무너져버려요. 무너지면 사람들이 야 기이한 일이다 놀라서 그 마을이 완전히 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저 그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봤더니 성가대에서 중찬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봤더니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전부 다 방언을 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충만함으로 가득 찼던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백합교회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 백합교회도 자연히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방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막 신문에도 막 아들 때문에 막 떠들고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만일에 교회를 딱 개척하면요, 어떤 연구한 학자들이 있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분당이나 어디다 교회에다 딱 개척하면요, 개척하는 즉시 30만 명이 몰려온대요. 조용기 목사님 교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름이 있어서 그냥 설교를 잘하고 그냥 이름이 있어서 설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끌어서 팍 당기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데 거기 알 수 없는 힘을 느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 안절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냥 교회 정도는 다녀봐야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박광수 목사에게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두에게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추후로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첫 번째로 다 따라해보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으며 즉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13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능력이 나가서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오늘날도 사모할 때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있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여러분 그렇게 왜 나는 못 받냐? 저번 주에 우리 다혜 신방을 갔는데 다혜가 방언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방언을 왜 우리는 못 받냐? 나는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모하면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야, 너 방언받아. 알았어? 네. 우리들이 구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를 몇 번 응답하냐면 5만 번 응답을 받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충만하게 느꼈는데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도 없는 거예요. 저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끌어안고 주무시고, 근데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아주 골수 그냥 불교.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저희 형님 이름을 갖다 절에다 다 올려버렸어요. 제가 이래봬도 절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더니 할머니가 이제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얼굴이 하얗게 되고 이제 몸을 아파갖고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심각한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가 집안 깨끗이 청소해놓고 치워놓고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우리 할머니 이대로 돌아가시면 예수님 안 믿고 저기 부처님에다가 섬기면서 공양하면서 살았는데 지옥 가실 텐데 생각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바로 잠궈버렸어요. 문을 잠고 할머니한테 가고 할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지금 들어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할머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방언이 나오고 있어요.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왠지 나도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열고 나가서 엄마 나 놀다 올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와야 되니까 이제 할머니 장사를 준비하시던 그 분위기에서 할머니가 일어나서 미음을 드시고 봤더니 열이 다시 돌아왔어. 왔나? 어디 갔다 왔나? 그랬어.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 이후에 할머니가 예수 믿으시는데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할머니 손자가 군대 가는데 그 군복이 남들이 그러는 수의래.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의래. 만일에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서 죽으면 그 군복 입고 그냥 묻히는 거래. 할머니가 살벌하고 할머니 내가 소원이 있어. 손자가 소원이라면 들어줘요. 할머니 지금부터 예수 믿어. 갑자기 할머니가 딱 바뀌더니 손자가 소원인데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냐고. 내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하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쪽지에다가 큰 글씨로 할머니가 한글을 아시거든요. 은문을 배우셔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쫙 적어서 들어왔어. 근데 군대에다 휴가를 나왔어.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고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불교가 아주 마음에 아주 입에 배갖고 사도신경을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병원 가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 김전사 성도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허리에다가 손 올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소유하시고, 여러분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소유하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소유하시고, 통역의 은사를 소유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소유하시고, 지혜의 은사, 각종 은사를 소유하시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은사를 주실 것이면 제게 이왕이면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제가 남들이 얘기하는데 머리가 빠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똑똑해질 줄 믿사오니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빠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볼 때 근데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똑똑해지냐, 정말로 그런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의 은사 받아. 자꾸 좋은 거 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돋가보는 것 같아요.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같이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능력받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성태야, 착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천국걸요. 응? 아니야. 천국은 예수 믿음과 착한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착한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착한 일을 보고 착한 일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다음에 착한 일 때문에 전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천국 가려고 하는, 천국은 이미 약속됐는데, 근데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솝우화를 보면 이솝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학자예요. 이솝의 그 주인이 이솝한테 이솝아 너 저기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몇 명이나 저기 하루에 그 목욕탕에 몇 명이나 다녔는지 한번 지켜보고 와라. 그래서 이솝이 싹 가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목욕탕을 싹 갔대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대요. 하더래요. 근데 그 목욕탕 앞에 목욕탕 앞에 돌뿌리가 하나 딱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 돌 때문에 탁 자빠지려고 하면서 에이 이는 빌어먹으려면 돌멩이 이러면서 가더래요. 나오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계속 돌에 대해서 욕하더래요. 이 빌어먹으려면 돌멩이 그러면서 수없이 나가는데 그 돌을 뽑아갖고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솝이 어떤 사람이 이 돌을 치우는 한번 보자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켜봤더니 한 명도 치우질 않대요. 이놈의 돌멩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가서 그 돌뿌리를 딱 치운 다음에 밖에다 치우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칠 뻔했네 그러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이솝은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서 주인한테 가갖고 그 목욕탕에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치질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사람을 지을 때 선한 마음을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꼬임에 빠진 다음에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악한 마음들이 들어가서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영혼 구원받아야 하는데 교회 좀 나오게 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 들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온갖 착한 일은 다 했어요. 밥도 맛있게 지어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빨래도 막 휘저 넣어갖고 막 표백해갖고 이쁘게 해갖고 막 쫙 되는데 그걸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작전도 안 돼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 착한 일 참 잘했다. 이제 내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남편 신발을 갖고 교회에다 품고 이렇게 가면 남편이 나올 거야. 신발을 갖고 가서 교회에다 품고 가고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탁 갔는데 남편이 막 술이 세상 말로 떡이 돼갖고 이렇게 집에 따봤는데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이놈 옆에 또 교회 갔네. 잡으러 가야지.
술을 먹고 이렇게 들 밑에 교회를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철야교단은 불을 꺼놓고 쫙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머리도 그렇고 또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어서 이 여자가 교회 가지 말라는데 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와갖고 뒤에서 머리채를 확 잡았더니 갑자기 막 거기서 정면다고 봤더니 머리채를 잡은 여자가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고 거기 그 경찰서 서장 부인이더라고요. 경찰서 서장 부인 머리 크게 잡았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났잖아. 그러니 그 경찰 부인이 일어나더니 당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신고를 해서 콩밥 먹게 할까 아니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그러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응답 받아갖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해서 집사님이 됩니다. 장로님이 됩니다. 시작은 별의별 해프닝으로 시작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게 인생이 되는 미래로 변화돼요. 그래서 가장 착한 일은 그 부인이 남편한테 막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주고 옷 데려준 거 그거보다도 더 착한 일은 가장 큰 착한 일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 내 이웃, 내 부모,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옆사람, 사촌의 팔촌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착한 일을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 살아봅시다. 가장 착한 일은 전도다.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다 같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잡았어요. 이를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얼마 전에 옛날에 그 연예인 중에서 이은주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연예인이 또 자살을 해요. 어떤 연예인들이 그래서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살을 했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괴로워서? 모든 부귀를 다 누렸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들려서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해서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어떤 때는 자살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엊그제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모범생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근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야 너 공부해라 너 성적 한 학점이라도 떨어지면 막 엄마가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학교 가서 이제 성적표를 조작을 했어요. 혼나게.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너는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8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자기가 성적표 조작한 것이 걸리면 엄마한테 또 호중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인터넷 기사에 엄마가 칼을 찔른 거예요. 엄마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서 또 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를 죽은 엄마를 그 옆 방에다 놓고 그 문에다가 본드를 냄새가 안 나오게 본드를 주해서 6개월 동안 유기를 시켰다가 어디 멀리 갔던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발각이 됐다는 인터넷 기사에 썼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사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가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화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노력에 인해서 사람들이 지배받고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아이가 어떤 모양이든지 변화되어진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저랑 저기 부흥회 사역을 같이 하는 그 이영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그 남자분인데 귀신 들려갖고 그 6개월 동안 그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동안 잠을 안 잘 수가 있대요. 앉아갖고 완전히 하나갖고 이렇게 와서 완전히 주제상 있잖아요. 바보가 돼갖고 이렇게 와있대요. 근데 그 이영희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 받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귀신 나갈지어다 탁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확 쓰러지네. 그 중에 딱 누워갖고 거기서 있는데 자버렸는데 이틀이가 잤대. 이틀이가 자기는 잘 잤다는 개운하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저거 부흥회 갔더니 와갖고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마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했더니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텐데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플 때 위에서 기도하면 자녀가 낫게 됩니다. 자녀가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로 은사를 주셔서 이 아이가 지혜롭게 하시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가서 대문 앞에다 엿 붙이는 게 아니라 대학교 앞에다가 엿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셔서 이 아이가 붙게 해주실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요.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우리 주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는지 정말 가슴 아파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목사 있네. 여기도 목사 있네. 수없이 눌러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면 제압이 되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는 것은 박광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이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각종 은혜들이 나타나고 선한 일이 나타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들이 그런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각종 각양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영혼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각종 은사들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